2025년 첫날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여 있으니라. 사람마다 들어오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다른 말 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래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워낙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예쁘게 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예쁘게 산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반면에 저 사람은 참 치열하게 산다. 참 전쟁하는 것처럼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행복합니까? 참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예쁘게 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은 참 예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그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무슨 카톡이냐니까 콩고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카톡이 왔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냥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콩고에 있어 새해 인사와 함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콩고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다 함께 카톡방에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빈소가 광주예요. 그 친구는 장성 사람인데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은 바쁘더라도 다 빈소에 가기로 카톡방에서 결의를 했어요.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가서 아들 노릇 대신 좀 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인도에 가서 있다가 인도에서 추방되어서 콩고로 갔어요. 평생을 외국에서 타지에서 진짜 풍토병과 싸우면서 견뎌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빈소를 못 지키는 거죠. 비행기표가 없대요. 올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보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 앞으로의 형편과 시간은 우리는 많이 추측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거죠. 9.11 테러 때도 9.11 테러 때 그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영상, 전화 통화, 그죠? 우리 연문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지만 그런 분들 보면 우리 9.11은 당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데가 바로 세계 무역센터 거기입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바로 그 건물 안이에요. 그 건물 안에 진짜 누구나 부러워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연봉이 그냥 이 10억은 평균일 정도에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서로 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울면서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아버지 가면 어떡하냐고 막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뚝뚝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을 한 번도 못했대요. 엄마한테는 했는 것 같아. 하여튼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늘 옆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여겼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아쉽구나.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노래 있죠. 노래인가요?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인가요 그거? 노래 불효자는 어떻게 불러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래 보면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 우리 인생 시간은 내가 언제 할지 명확하게 끝을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2025년은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위로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첫날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모습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김승현 집사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벽에 걸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더니 그림 참 잘 그렸다. 개성 있고 독특하다. 창조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 김승현 집사가 기분이 좋아요. 듣고 있는 아버지 엄마도 기분이 좋아요. 동생도 기분이 좋아요. 딸들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못된 인간이 나타나더니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내 발가락으로 그래도 그리게 때린다든가 이건 장난이야? 제정신 아니네. 막 이런 말 한다면 어떡해요?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아빠 엄마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럼 뭐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면. 칭찬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서로가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죠. 니는 얼마나 잘 그리는데. 우리가 서로 좀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시어머니가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 살펴야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 살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죠? 안 살피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던 나라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이제는 뭐 말하지도 안 해도 되고, 오죽하면 장서 맞죠? 장서 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그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요즘은요, 뭐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말도 못해요. 요즘 뭐 그 방송이 그거 뭐예요, 그거. 아이가 엄마한테 욕하고 아버지한테 욕하고 대는 그거 보면, 이야, 도대체 뭐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싶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서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난번에 개콘을 봤는데, 가을이었다. 이런 여자 있잖아. 안 봐요? 내만 봐요? 나는 개콘 보면서 그 코너를 참 재밌는데, 그 얼굴은 아주 개성있게 생긴 뚱뚱한 약간은 통통한 그 개그맨이 가을이었다면 술 취해서 들어와요. 경찰서 들어왔는데 경찰이 그래요. 거기 하는 말이, 하여튼 뭐 나는 오늘은 횟집에서 술을 먹고 회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없다. 왜 나를 불렀냐니까 하는 말이 국회는 횟집이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히 국회가 횟집인데 회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술 먹고 놀았는데 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는 횟집이 아니다. 이래 하는 말이, 그 개그맨이 제가 잘 전달을 못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날로 먹던데. 그러니까 다 술 취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데. 그 술집인 줄 알았다고 막 그만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방청객도 막 배를 잡고 웃고 다 웃었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되게 그 봐도 재밌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국민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 없어요.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주는 거 없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여러분, 오늘 새해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가 그래야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계속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갈등이 터져요. 그럼 그때는 심각해요. 좀 주고 받아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지 평균을 유지해요. 수평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서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좀 더 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한 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라고 자녀를 윽박지르면 안 돼요. 자녀도 또 부모님은 부모하고 다르다고 꼰대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꼰대가 좋아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서 할 말 안 한 부모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죽어도 싫어야 돼요.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에게 효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는 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과묘하게 이용해서 끊어버리려고. 그래야만 안 돼요. 질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선은 서로 존중하되 학생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뭔 인권이라는 말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 있는 남학생들이 여선생님, 여러분 지금 그게 말이나 돼요? 학생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이게 뭐예요? 출석부 가지고 선생님 머리를 툭툭 때리고 뺏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야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꼰대가 돼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꼰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오늘 우리 역사를,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한 적 있죠. 미국 엘리바마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요, 모든 직원들이 다 핸드폰 옆에 들고 보면서요. 카톡 오면 일하다가 카톡 보고, 다 전화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엘리바마주 현대자동차는 근무 시간에 핸드폰 2번 잡으면 퇴사해요. 회사에서 잘라요. 미국 규정이에요, 규정. 그걸 듣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져야 돼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늘 말하면 좋은 거는, 미국이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미국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양키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이 좋은 거는 받아들이되 나쁜 것은 거부하고 우리의 전통을 잘 이어가야 돼요. 우리의 전통. 여러분, 전통을 잘 이어가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서로 앞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죠? 때로 혹 실수해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오늘 창세기는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다 지으시고 모든 걸 하나 한 가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처음 교회를 만드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은 서로 위로할 줄 알아요. 서로 위로. 함께. 우리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함께 모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함께. 너랑 나랑 니캉 내캉 뭐 이런 말이죠. 그죠? 니캉 내캉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우리라는 게 있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내 엄마 안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위할 줄 알고 함께 가는 모습들. 이 함께 가다 보면은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힘내 이러면 그죠. 그런 거죠. 제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 이름이 최현우 선생님이셨어요. 최현우. 늘 칠판에 어질 현자의 비유, 자기는 어진 비와 같은 존재라고. 그럼 자기 살아온 인생이 참 치열했더라고요. 5.16 군사혁명 때 KBS 방송국을 장악했던 책임자 대위였대요. 중대장.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군에 계속 있었으면 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염증이 생겨서 그 일이 끝나고 그만두고 이제 일반.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도 우영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총 한 번 안 써보고 친구들과 함께 학도 우영궁으로 포항 전투에 참여했대요. 총 한 번 안 써봐서. 다들 총을 주고는 한 발 안 써보고 총 주고는 노란 봉투에 유서를 글을 쓰라 해서 엄마 아버지 편지를 오른쪽에 넣었대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선생님이 넣었는데 아무도 고개를 들고, 탱크가 지나고 총알이, 아무도 고개를 들고 총 쏘는 친구가 없는데 한 친구가 얼떨결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요, 더 숨는 게 아니고 친구가 옆에서 총 맞아 죽어가니까 다 고개를 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총을 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더 많이 죽었대요. 울면서 그 첫 번째 친구 울면서 하는 말이, 포켓에서 이걸 살아있는 친구에게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6.25 때가 되면은 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요. 학교 없어요. 어디 갔냐면은 학교장 선생님 말하고 해병대 사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사격하는 거예요. 울분에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충격이 컸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친구 얼굴이 생각나고 수 없는 친구들이 쓰러져간 모습이 생각나니까 그때 그랬대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데 대부분 죽었대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몇 명 안 살았대요. 친구들 거의 다 죽었대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죽은 친구들 한 명 한 명 차단 포켓에서 다 빼가지고 전달해 주지 못했대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나중에 함께 그 유령비라는 데 보관함에 다 넣어놨대요. 하여튼 뭐 어디 유령비가 있대요, 거기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친구들,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싸웠는데 나라가 이러냐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근데 저희들은 충격이죠. 듣기만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17살 때, 저희 아버지 17살 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황망하죠. 그런데 학도 우영군으로 싸웠던 그 선생님 이야기를 너무 생생한 거예요. 철도, 포항여고 철도 이 뚝방길이 있는데 하여튼 있대요. 근데 거기서 많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죽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래요. 친구가 쓰러지니까 함께 막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워요.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이것이 세상에도 보여져야 돼요. 세상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전도하면 그랬어요. 교인들끼리는 참 행복해 보인다고. 잘 위로하잖아. 그 말이 저는 듣기 좋았어요. 한편은 부담이 되지만 듣기 좋았어요. 교회 가면, 그래,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좋아했어요. 교회 오면 위로해 주니까, 친구 되어 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도 싸움판이 됐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싸움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기 가면은 위로해 주는구나. 저기 가면은 좀 쉴 수 있구나. 저기 가면 편안하구나. 저기 가면 안아주는구나. 저기 가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요즘 교회는요. 교회나 우리나 뭐가 다른데? 우리도 세상 싸움판인데 교회도 싸움판 아니냐고. 연일 언론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심지어 성도들도 카페에 앉든 식당에 앉든 서로 욕하기 바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교회에서만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칭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는 거죠. 번성이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것이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오늘 내년에 우리 총회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지만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주제 보면 주제에 참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인간의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심을 품고 전도하자. 뭐 이게 말이 맞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 여러분 응답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말씀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삶의 응답이 있고 인생의 응답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 보면 돼요. 그럼 성경 보면 돼요.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날마다 더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열심을 품고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영육간에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부흥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저 보세요. 자제를 보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도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으면 부흥 안 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애 낳을 능력도 주시고 살아 먹고 살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데 뭐. 근데 부부가 결혼도 했어요. 애 안 낳는데 뭐. 어떻게 부흥해요? 성령 주셨어요. 성령 받고 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전도되겠어?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떠들어야지.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나가서 일해야지.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죄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고 충성된 족이냐? 안 받아서 죄가 아니에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죄예요. 안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죄냐? 일 안 했기 때문에 죄예요. 입을 안 벌렸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 여기에 부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다른 데 가면 교회가 막 간판도 막 화려하고 이런데 이 교회는 간판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가? 교회 간판 앞에 향기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죠? 자꾸 떠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개인만 가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작품임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내 영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영육간의 번성함이, 영육간의 풍성함이, 영육간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기적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전도를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담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아버지 힘들어 견딜 수 없는 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면 위로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여기 오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서로 위로함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칭찬이, 서로를 향한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며 그 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이 은혜와 기적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첫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